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었지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금 확고하게 세워줄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드디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복음의 말씀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 상황이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독하게도 힘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존재가, 물론 집을 나간 아버지, 아들, 딸도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다리는 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만 기다리고 살았던 자들이죠. 왜 기다렸냐라고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에서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면 삶의 모든 어려움, 고통,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실한 신뢰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쭉 보면 그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상심과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뛴다. 사슴 뛰는 거 보셨어요? 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슴 뛰는 거 보는데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리고 사막에서 심지어 물이 흐른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체의 병과 나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때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또한 이사야서 말씀 보면 6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본문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1장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바로 그때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다.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자신들이 꿈꾸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때, 참된 자유민이 얻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로 오신 그분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이 빈곤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몸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조금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절망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불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오셨어. 됐어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대. 그게 바로 예수님이래. 아니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니야?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 뒤에 본문을 봐야 되는데 그 본문을 안 보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 죄를 심판하러 오셨다. 죄를 심판하러 오셨다. 21절에 분명히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신의 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결국 죄를 심판하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제자들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아, 이거 맞죠? 누구의 죄라고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죄? 그것도 맞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죄? 그것도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송주영 목사의 죄. 그렇죠. 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죄를 없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의 아들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빈곤의 문제? 뭐 그럴 수 있죠. 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육체의 병?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평등에 대한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칭해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죄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하지를 않으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삶 자체에 죄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인류의 심판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죄를 통해 심판이 있는 것,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경에게 전해진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불균형, 연약함, 부족함, 고난, 힘듦, 어려움, 빈곤, 평등하지 못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뭐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죄의 본능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강조하지만 그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겠냐, 죄사함이 주어지겠냐?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대전제 앞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앞에 쉽게 감동받거나 매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영원한 벌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하루의 일상을 그저 살아요. 매번 반복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아주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들 수영 이렇게 배우잖아요. 수영들, 아이들 때 수영 배우잖아요. 저도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깊은 물에 수영하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 이 수영을 이제 나름 한다고 생각하니 친구들하고 이 수영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생각해서 친구들을 따라갔는데 한 계곡이었어요. 계곡에서 수영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뭔가 열심히 배웠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물속에 그냥 풍덩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낮아 보여서 충분히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안 닿아요. 한 2번,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이게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좀 희미하게 되는데 딱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죽겠다. 야, 큰일 났다. 아니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나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요,
제 목 뒤로 뭔가 한번 푹 뭐가 오더니 파란 쪽이 딱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끈하고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같이 갔던 저보다 작은 친구가 물속에 들어와서 제 목을 확 끌어안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아니 그 강력한 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했던 그 상황이 다시금 그 능력으로 살았다 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누렸던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지켰다는 그 충격적인 사건, 이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물론 그 친구의 전화번호도 몰라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지만 가끔 생각나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영벌로 나아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여러분 경험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 구원한 것도 지금껏 기억나는데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요? 덤덤하게 그것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매일 아침 또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왜 살았는지,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매번 우리가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덤덤하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덤덤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도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현실의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 참혹한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다른 데 갈 줄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를 잘라버리래요? 손이 죄를 지으면 그 잘라버리고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45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만일 내 발이 잘라버려요, 말아요? 죄를 발이 지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잘라버리래요. 잘라버려.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빼내는 것은 너무 뽑아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낫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지독한 곳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옥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고 또 갈고 울고 또 울고 하는 곳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벌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벌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듯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라. 너희가 지옥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이켜야 한다. 죄인들이 가는 곳은 결국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 곳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지독한 풀무불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덤덤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이 덤덤합니까? 근데 여태껏 왜 그렇게 덤덤하게 살았습니까?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미화시켜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지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그곳을 미화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그만큼 대단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천국을 가려는 길을 돌이켜서 지옥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대해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자유로운 곳이나 제약이 없는 곳처럼 왜곡해서 사람을 속여요. 또한 우리가 겪는 이 문화 속에서 지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흥미로운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영화에서 또 문학에서조차 지옥을 미화하고 진정한 공포와 절망이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들이 참 잘생기고 예쁜 사람으로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소통이 되는 것처럼, 서로 공감이 되는 것처럼, 너무 착한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개념이다 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타인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지옥을 경험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월적인 존재, 지옥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고통의 일환이 아닐까? 지옥이 그만큼 대단히 무서운 곳이냐? 그렇지 않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끊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도 이렇게 지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사탄이 묘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장소,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장소, 정말 절대 고독과 절대 고통이 있는 장소,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영혼들의 끝없는 절망의 상태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표현해. 영원히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다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 참혹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독한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폭풍우 속에서 지옥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금 회심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죽음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껏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구속의 사역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 서로 위에 희생도 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제 친구처럼요. 자기보다 등치 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 계곡에 뛰어든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인가? 우리는 그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신 겁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적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우리로 하여금 그 지독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결정을 긴박하게 내리셨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류의 생명을 다시금 은혜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고난과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의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 날부터 영원까지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